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우리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참 멋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러 가시는 그 위대한 길을 가시는데도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가시밭길로 묘사가 되고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보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조금 호기롭게 야 내가 목사를 하면 내가 교회를 하면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 멋지게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만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지금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이 참 거칩니다. 거칠고 좁고 꼬불꼬불하고 더디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길들은 너무 탄탄대로로 고속대로로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들은 절대 그 과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그 길의 여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단어로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여기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최초의 청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잘 드러나요. 거기에 이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 어떠냐면 한마디로 광야고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사막 갔다 와보신 분 계세요? 뭐 성지순례 좀 가보신 분들은 사막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막을 경험을 조금 해보니까 사막에서 30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짜 사막이 이런 데구나. 이래서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데는 또 광야가 나와요. 이 광야는 사막이 그렇게 펼쳐진 그런 곳이 아니고 이것은 또 산골짜기고 사막인데 광야까지 겹쳐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길 가보면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둑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못 갈 곳이 바로 이곳이죠. 사막이라는 환경 하나도 어려운데 그냥 가는 길의 여정이 꼬불거리고 돌덩이가 많고 산골짜기고 하나 지나면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서 못 갈 것들이 그냥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40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4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막과 광야와 골짜기와 언덕과 험한 것과 이것이 이제 바로 이들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힘들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고요. 또 결국에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그 여정은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 이제 위로죠. 위로. 결국 이 포로되어서 불신 세상 한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2절을 보면 끝이 있고 3절에서 또 5절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은 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그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항상 얻어야 될 것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서 이처럼 모여서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이렇게 예배하고 있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굳건히 믿고 또 서로를 위로하시고 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는 것.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사막도 지나갈 것이요. 그 위로의 힘으로 광야도 건너갈 것이고 그 위로의 힘으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길들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모든 여정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뭐 이게 우리 함께 모인 교우들과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야기 못하지만 우리의 지금 인생길에 위로가 필요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 뭐 현우는 어느 때보다 힘든 때를 지내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때가 너무 좋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아마 제일 힘들 때일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서영이도 학교 잘 적응하고 있나? 그래.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더 좋고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길 걸어갈 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방향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리를 걷는 힘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송자 집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 감사한데 오는 여정도 하나님의 위로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귀한 위로와 서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이 험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으로 나오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가 되어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산지 사방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리쳐 줬어야지. 하나님이 됐으면 보호해 주셨어야지. 이게 뭐야? 지금 뭐 자기의 가족이 죽어나가고 자기 몸은 여기저기 상처받고 포로가 되어 고생하며 지금 타국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면서 포로가 돼가는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들의 상태는 뭐냐면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는. 왜냐?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위로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냐면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나의 위로야. 내 백성 너희들은 위로받아야 돼.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위로받기 위하여 이렇게 니들이 좀 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자,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선지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야, 너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스피커를 갖다가 우리 집으로 말하면 메가폰을 들고 그냥 뭡니까? 뭐 우리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빠이 볼륨을 높여서, 그렇죠? 알아듣니 니네? 볼륨을 이빠이로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흙깃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라. 이 얘기만, 이 한 줄 한마디만 소리 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유다 모든 성읍들,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스피커 틀어놓고 그것만 그냥 소위 말하는 마을 방송을 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1절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잊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잘해요. 그게 뭐하냐면 보기가 싫어. 쉽게 말하면 꼴 보기가 싫어. 왜냐?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꼴 보기가 싫어. 쳐다보기가 싫어.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봐요? 그렇죠. 똑똑해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에 임하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싶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뭐야? 쳐다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야단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그러지 마. 내 영혼아,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쳐다봐. 네가 어디서부터 위로받고 살 거야? 하나님의 위로 외에 네가 이 험한 광야길과 이 험한 사막길을 건너갈 방법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위로? 잠깐입니다. 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세상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위로받지. 그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 받아봤자 잠깐입니다. 또 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스승, 뭐 선배 위로되지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막강한 능력과 이 험한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을 보세요. 보라, 보라 그러죠? 그러면 뭐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전사이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뭘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그가 임하신다. 그리고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요. 우리 곁에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나면서 우리를 다스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저렇게 길이 없어 내가 막 열어줄게.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시고 그러나 잘하는 것은 보응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 속에서 오는 위로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 중에 나오는 또 하나의 모습은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의 이야기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줘요. 주님이 목자가 되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먹이신다. 그 다음에 안아주신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거만 있으면 삽니다. 그쵸? 우리가 여러분 사실 가족과 혹은 내 사랑하는 그 부부로 남편이나 아내 하나만 옆에 한 명만 있어서요. 때때로 내가 힘들 때 나를 먹여주고 때때로 나 울 때 안아주고 때때로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손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이 세상 충분히 삽니다.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정말 우리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이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야, 이 피부에 와닿겠구나. 저도 이제 설교만 많이 했지 사실 설교한 대로 경험 많이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한 대로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광야길이고 험한 길이죠. 사막길이죠.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고 어느 때보다 체험되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역사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역사 거기에서부터 얻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요. 우리 그 앞에 이사야 30장을 가보시면 30장 15절부터 30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30장 15절을 잠깐 보시면 주를 보는 게 뭔지가 나와요. 30장 15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8절을 가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내용이 뭐를 말하냐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조용히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사실 통곡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한 광야와 그리고 사막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전보다 더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게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히, 더 애통하며 더 부르짖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에게 무엇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에게 위로를 얻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계신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 너무 빛이 센데요, 너무 길이 험한데요, 못 가겠는데요 싶을 때마다 우리가요 더 힘내서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위로받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2절을 보시면 거기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냥 어떤 분 보면 생각 없이 그냥 부적 외우듯이. 저 옛날에 큐티할 때 그랬어요. 큐티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오늘의 말씀 쫙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냥 오늘의 말씀 쫙 펴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때가 많이 묻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되니까 계속 또 나와. 그 말씀이 손때가 묻은 데가 계속 펴져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자, 여러분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마음에 닿지 않도록 보는 것은 안 있는 거나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런 거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오느냐? 마음에 닿을 때. 마음에 닿을 때. 각자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통독할 때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송할 때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큐티하면서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에 닿도록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 광야길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위로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술 먹어 제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명심하셔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의 위로를 정말 더 많이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써서 어렵지만 자꾸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자꾸 두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위로받는 삶이에요. 여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6절 8절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죠. 선지자가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 명심을 시켜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풀이야. 니네들 전부 풀떼기야.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 세상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야 니네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전부 풀이야. 전부 풀떼기야. 시들을 꽃이야. 이거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거를 볼 줄 알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얘기하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좋아하는 저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던 게 저게 풀떼기야? 저거 지금 저게 시들 꽃이야? 내가 왜 저거에다 마음을 뺏겼지? 내가 왜 저거 못 가져서 안달을 했지?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게 하나님이라네? 영원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네?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게 될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건 일반 성도건 간에 가릴 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지 않게 만드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되게 영적인 일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예전에 설교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그냥 다 풀떼기예요. 그리고 조금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시들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인생은 잘 나가면 들꽃, 못 나가면 들풀. 풀이냐 꽃이냐 그거일 차이라니까요. 때가 되면 시드는 거는 똑같아. 그게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시들어버리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나는 뭐야 싶은 거예요. 왜 나는 풀떼기야? 나는 왜 꽃이 되지 않는 거야? 이 시들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방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꼬인 대표적인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만났으면 잘 나갔을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 예수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 완전히 꼬여서 그냥 잘 나가던 엘리트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그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집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아주 부자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을 이뤘을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 결혼 한번 못하고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요. 로마서 9장입니까? 거기 가보면 자기의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맺힌 할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모습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저게 예수, 옛날 우리말에는 야소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야소 귀신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자기 부모들은 야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리했을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이래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러나 자기는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찌그러뜨립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막 찌그러뜨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스는 나고 상처는 날지언정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상처는 날지언정 찌그러지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안 내주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 상처 받을 거 많이 받고요. 안 받아도 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절대 찌그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그 영광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눴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지나가는 이 길의 여정이 쉽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고요. 그저 우리 진짜 무리를 걷는 기분으로 한 발짝씩만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길이요 평탄하지 못한 구부러진 길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왜라고 묻지 말고 우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위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두려고 자꾸 힘쓰십시다. 그 영원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께 예수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